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청년 집회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이 집회를 하느냐? 지금 코로나 이후 하나님은 계속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서 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번 이제 전도서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표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걸어갈 때 어느 시간은 전혀 내 성장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을 열면서 갑자기 내 성장을 훅 하고 올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즌을 영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시간 속에서는 그 새로운 시즌에 대한 잘 들어.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는 것은 막무가내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고 그렇죠? 구체적인 분이 없으셔요. 정말 세밀하시고 이게 아주 모든 것을 진짜 구체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 방은 온도가 갑자기 30도 되겠다. 그러면 내가 더움을 느끼까 못 느낄까? 느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우리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사는 것은 그 온도 변화를 느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야,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이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죠, 사실. 육으로 산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나 영으로 산 사람들은 그런 온도 변화보다 더 민감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느끼고 듣고 본다 이 말이죠. 지금도 단에 딱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통 시작할 때 이렇게 치유를 하고 시작하진 않아. 근데 하나님이 딱 뭐부터 해라. 이게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방향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민감하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꼬집어봐. 아프죠? 이게 육의 반응이란 말이죠, 그렇죠? 영도 그렇게 꼬집으면 아프듯이 영도 구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뭐라 그래?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잖아요. 신묘막측. 왜 신묘막측이란 말을 썼냐면 그는 동물, 다른 인간에 대한 피조의 세계는 없는 일이야. 근데 인간만은 영도 실체고 사고도 실체고 육도 실체야. 그러니까 어느 거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실체적인 거야. 여러분이 육으로 살면 육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사고로 살면 사고도 실체고 영으로 살면 영도. 그러니까 이 시계가 실체듯이 영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영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육과 사고로 살면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내 인격 구조 가운데 항상 영이 앞서야 하나님을 만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의 삶은 실체란 걸 알아요. 이 온도 변화를 느끼듯이 영도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세밀한 것들을 쫙 느끼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즌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푹 하고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금식을 해라 그럼 금식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특별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목사님이 그런 36년의 하나님과 삶 가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산기도 갈 때도 있었고 어떤 금식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돈인데 나한테 또 헌금하라 그래. 그럼 또 있는 거 다 반지고 다 빼서 드리고. 왜냐하면 그 새로운 시즌에 그런 헌신과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 하나님이 확 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는 그 새로운 시즌이 오는 게 인터벌이 굉장히 길었어. 5년도 걸릴 때가 있었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관한 10년도 걸릴 때가 있었고. 근데 코로나 이후는 아주 그 인터벌이 엄청 빈번하게 오는 거야. 1년 만에 올 때 막. 심지어 요새는 몇 개월 만에 오고. 그래서 요새는 새로운 시즌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해.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청년 집회 내가 사실 할 말이 없었어. 내가 청년 집회. 왜냐면
이제 이 상반기간에 이 올해 이제 2020년 상반기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안식년을 해외 집회도 다 취소해서 이제 내 하반기부터 이제 뛰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장관 잘 가야 돼.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그냥 뭐 한국교회 사모님 집을 한다 그러고 막 열어버린 거야. 난 쉬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장관 잘 가야 돼. 근데 잘 갔다고 말하는 거야, 못 갔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 이게 열어놓으면서 또 새로운 신이 확 튄 거야 또.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걸 감사해요. 두 번째 장가 잘 갔다. 내가 늘 감사해, 진짜로. 정말이에요, 정말. 야, 내가 정말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조용경이랑 결혼한 거야, 진짜로. 진짜요. 이건 빈틈 아니 한치 오차도 없는 말이야. 내가 늘 고백해, 늘 고백해. 주님, 나에게 정말 현숙한 여인 주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 사역 가운데 거의 70% 80% 우리 사모님 다 해. 나는 그냥 20% 그냥 겨우 얼굴마담. 얼굴 좀 생겼잖아. 내 이름을 뭐야? 왜? 뭐야 이거? 아들 왜 그러는 거야?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누가 그랬어? 누가 왜 그랬어? 누가 야유했어? 자, 그래서 자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자 조용히 해. 자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있지? 자 장가잘 갔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열어놓은 거야, 집회를. 사모님 집회를 한국교회. 그러니까 또 내가 청년 집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청년 집회만 하면 뭐해? 또 목회자 집회를 2번이나 더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게 왜냐면 새로운 시즌이 왔기 때문에. 이번 청년 집회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흐름이 또 싹 바뀌어. 이제 또 이번에 확 성장한단 말이죠. 영적 세계 열리고. 자, 요번에 자 여러분 중에서 지금 아직도 나는 한 번도 환상을 봐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 나는 환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봐. 나도 환상 못 봐. 자, 이 사람들 여기에 3분의 2는 전부 환상 볼 거야 이번에. 왜냐면 이 집회에 무엇보다도 어제 오늘 내가 주일 예배인데 막 선장에 폭발적으로 일어나. 선장으로.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죠. 방언 오늘 내가 이제 기도할 건데 이거 끝나고 나서 방언 1분 안에 다 열려. 왜 그러냐면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갖고 혀만 맡기면 돼, 그렇죠? 야, 이 말한 김에 시작하자. 자, 방언 못하는 사람 일어나, 빨리 일어나봐. 방언 못한 괜찮아. 방언 못하는 일어나봐. 한 사람밖에 없어? 아니야,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자, 우리 사역자들 가. 빨리 통변해줘. 네 방언을 통변해줄 거야. 자, 유성자 일로 와. 유성자 통변해줘. 일로 와. 일어나. 거기도 있네. 저기 통변 한 명. 자, 우리 특별 저기 유미 가서 해줘. 통변. 야, 우리 열방교회는 전성도가 다 통변한다. 야. 뭐야 이거 봐. 이렇게 많잖아. 이게 내가 많은 것 같았는데 늦게 일어나니. 자, 여기 사역자들 가서 붙어. 탁탁탁탁. 언니 고모 사역자들 붙어주세요. 자, 가서 통변해줘 다. 야, 너는 벌써 통변이 된다. 얘는 방언하네 벌써. 얘는 내가 목사님 통변이 돼. 야, 얘 방언 나오면서 축사된다. 두려움 확 나간다. 예. 저 친구는 지금 교회 교회 온 지 1개월 뭐래? 됐대요. 교회 나온 지 1개월 됐대요. 아 여기? 그밖에 안 됐어? 그래? 원래 교회 나오자마자 방언하고 그러는 거다. 자, 이거 방언 이어서 안에서 하고 있어. 그냥 입만 터트리면 돼. 자, 사역자 다 붙었나? 자, 앉아 있는 사람 그럼 뭐 하느냐? 여러분은 고린도 14장에 뭐라 그래요?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그렇죠? 벌써 통역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구하세요. 이제 보세요. 은사는 내가 성숙한가와는 1차적으로는 관계가 없어. 그냥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면 그냥 모든 27가지 은사는 다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야. 왜?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야? 기름 부심만 임하면 돼.
지금 기름 부심이 폭발적으로 임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자,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을 구하면 되는 거, 하나님 통변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럼 통변하는 거야. 또 통변하는 사람은 예언을 보세요. 그럼 예언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변도 같이 받아봐요. 같이 받아봐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은사들이 활성화되게 하셔서 강력한 기름 부심이 방언, 통변, 예언이 활성화될지어다. 기름 부심. 자, 앉으세요. 자, 하던 얘기 마저 해야죠. 자, 그래서 이 청년 집회를 왜 여러분이 하나를 오게 하셨느냐? 바로 새로운 시즌이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목회자 집회, 한국 목회자 집회, 그다음에 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서 전부 평신도들이랑 막 목회자 사역하고 있어 다.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집회. 이번 이스라엘 집회에서 클라이막스.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폭발적인 역사를 이제 남은 자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상반기에 우리 이제 이번에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 또 우리 고등부 애들이 가서 이제 거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제 영성 캠프 한단 말이죠. 와, 이거 대단한 거야. 이제는 어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나가서 사역했다. 그래서 이제 막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즌의 흐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중간에서 지금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폭포처럼 보여주실 거니까 모두가 새로워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이스라엘 집회는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되지만 이스라엘 집회 때 이제 폭발하면서 막 드디어 전 세계에 있는 남은 자들이 이제 모두가 다 온전히 일어서는 그런 이 상반기 거기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하반기에는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또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 믿어야 돼, 중요한 사람이야. 이게 마지막 주자란 말이야, 마지막 주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을 죽이려고 지금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야. 특별히 여러분 핸드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얼마나 죽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게 돼, 존귀한 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부른 거고, 그리고 이 새로운 시즌에 이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서 이제 확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 이 두 가지 뭐 또 이제 다른 것들은 내가 이제 설교 이제 집회 해가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첫 시간에 이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이 이 집회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두 다 은혜 받아야 돼, 그렇죠? 자, 이제 방언 다 열렸어? 방언? 그래요. 생명사고 가서 방언 못하면 안 돼요. 방언을, 왜냐면 여러분 방언이 정말 중요한 은사예요. 왜 그런 거니? 은사 중에서 자기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은사, 유일한 은사가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의지가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언도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당신의 의지대로 일으키는 은사지만 이 방언만큼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은사예요. 또 모든 은사를 열어가는 가장, 그렇죠? 첫 번째 은사예요. 이 방언이 열려야 다른 영적인 것들이 열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언은 기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방언은 뭐야? 하나님만 알아들어. 그러니까 100%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방언의 약점은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게 약점이잖아, 그렇죠? 지금 내가 회개하는 건지, 내가 예언을 하는 건지, 내가 무슨 지금 능력을 구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통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을 받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렇죠? 100% 응답받고 내가 무슨 말인 줄 알고 이것저것 좋은 은사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을 할 때는 꼭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방언을 시작할 수 있죠. 그러나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방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 특별히 서신서에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모든 것은 거의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거는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큼 중요한 인사인지 알았죠, 그렇죠? 100%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에 보면 뭐요? 각종 방언 말함들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방언은 한 가지가 아닌가? 예, 그건 무슨 의미냐면 AD 70년 이전까지는 난 영어 한마디 못해. 근데 갑자기 방언한데 막 영어가 유창하게 튀어나와. 그것도 방언이란 말이죠. 그때는 AD 70년까지는 그렇게 언어가
모르는 언데 튀어나와. 그래서 그게 이제 방언이에요. 두 번째, 방언의 내용상 능력 방언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통변이 안 되는데 막 능력이 나가면서 귀신들이 막 도망가. 이게 능력 방언이야.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막 폭발하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 그 통변이 안 돼. 근데 정말 아름다운 방언이 올라와. 이건 내가 붙인 이름이야. 사랑 방언이래. 사랑 방언. 사랑 방언이야. 또 천사들과 대화가 가능한 방언이 있었어. 그때 지금도 물론 우리 사역자 중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천사들과 대화는 또 방언.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각종 방언을 말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30년 주님 만날 때는 매일같이 방언이 바뀌었어. 그냥 막 어떨 때는 독일말 하는 거 같고, 어떨 때 까니마 또까 막 일본말 하는 거 같고 막 그죠? 이렇게 그렇게 막 진짜로 언어처럼 막 그렇게 방언을 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방언은 또 1차적으로 어떤 소리를 내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파스. 그래서 무슨 신신파스인가 무슨 진짜로 밤새도록 파스만 얘기해. 그래서 저기 무슨 파스길래 그렇지. 근데 내가 그게 잘못된 방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통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가 1차적으로 소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써. 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 그건 뭐냐면 기름 부심이 바뀌면 톤이 바뀌게 돼 있어. 자, 예언의 기름 부심하면 방언이 예언적으로 나와. 자, 믿음의 은사가 기름 부심하면 방언이 믿음의 은사의 기름 부심이 나와. 이 톤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부심에 예민하면 방언을 기도할 때 자기가 수시로 톤이 바뀌는 걸 스스로 알게 돼. 스스로.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방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톤으로 계속 방언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은 기름 부심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름 부심을 잘 타는 사람은 톤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우리 영광이가 우리 성도들 모든 방언을 다 흉내내. 우리 영광이가 완전 코미디야. 근데 내 방언만 흉내 못 내. 난 매일 바뀌니까 톤이. 응? 그쵸? 우리 영광이 어디 갔어? 뒤에 있어. 거기 있구나. 그치 영광아? 응? 그래. 아버지 방언만 흉내 못 내. 톤이 바뀌니까 매일. 자, 그래서 오늘 첫 시부터 이 은사들이 쫙 여러분에게 이제 흘러가니까 좋네, 그렇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방언은 내주하는 성령의 의지로 그분이 일하시며. 근데 이 은사를 왜 못 사용하느냐? 그것은 기름 부심 때문에 그래. 기름 부심. 그러니까 기름 부심이 오면, 자, 나는 한 번도 예언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안에 상관없어. 기름 부심이 하면 오늘 예언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은사를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상관없어. 기름 부심을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부심. 고린도서 12장에 이제 내 강의를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을 타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근데 기름 부심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교회 됨이에요.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런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기름 부심 폭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오늘도 지금도 방언 탁탁탁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심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나머지 테크니컬한 면은 뭐가 있냐면 자꾸만 성령과 오래 살다 보면 성령의 의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지. 내가 우리 사모님과 이제 36년 몇 년 살았지? 30년 넘게 살았어요.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이 늘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알아. 패턴이라는 게 생겨요. 똑같아요. 성령님과 계속 여러분 살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패턴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돼요. 그건 각자마다 틀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의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젠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과 사는 건 쉬운 거예요. 지금도 어떤 기름을 시는구나.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이 지금도 뭘 말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성령과 계속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은사 사용에 대해서 전혀 제한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은사를 단순히 은사 차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차원으로 들어가는, 성숙한 성령과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무슨 은사 구별 안 하잖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 지금 여러분 중에는
단 10분도 성령 충만을 유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시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영광의 간격, 경외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의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을 계속 길게 유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헬스클럽을 다닌다. 그러면 한 달을 하면 아프기만 해. 거울 앞에 아무리 폼 잡고 서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 그렇죠? 똥만 톡 튀어나오고, 그렇죠? 근데 한 2달 하면 뭔가 폼이 나오기 시작해. 자, 이상하게 나오네. 이제 3개월 정도 한다. 그럼 이게 뭐가 잡히기 시작해. 4개월, 5개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쫙 멋있게 나와요. 하고, 그렇죠? 왜 안 웃니, 너희들? 내가 웃길 때 좀 웃어줘. 자, 여러분, 성령과 사는 것도 똑같아요. 성령과 자꾸만 성령 충만을 길게 유지할수록 이렇게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행해져요. 하나님의 비밀들이 깊이 알아지고, 이제 드디어 계시라는 게 이게 계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잠깐만 성령과 길게 살아다 보면 특별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는지 그 구분이 안 가. 이게 성령과 연합 단계 들어가. 연합 단계. 그 지금 목사님 사역도 그런가? 전 세계 어디 다녀도 내가 말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말해서 내가 한 거지 몰라 잘.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베드로가 닭이 3번 오기 전에 아니 닭이 2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을 해서 예수님이 그 말했기 때문에 닭을 예루살렘에 갖다 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왜 그 시간에 닭이 거기가 있어,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관계이기 때문에 연합관계. 여러분 보세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런 실마리를 여러분 풀어가야 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이런 거구나.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비밀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건 여러분의 육을 계속 날마다 죽여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바빌론으로부터 여러분의 자꾸만 영적 상태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드디어 성령 충만을 하루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헬스클럽 한 1년 다니면 근육이 쫙 불어올르듯이 이게 이제 성령으로 사는 특별한 이 삶에서 특별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 특별한 일이 생각해. 다윗이 시편 40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많소이다. 이건 간단한 고백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는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막 어마어마한 생각의 이 음성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야. 목사님도 1년 동안 성령 충만을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한테 가는데 정말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하도 뭐 음성이 많이 들리니까 받아 쓰지 못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쓰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성령 충만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지금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을 찾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두 증인으로 들어가는 세대죠. 엘리야의 세대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사모해라, 갈망해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이번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제 내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이 계속 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인격화됐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그냥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돼버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에베소 3장 19절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성령 충만과 조금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소마티코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완전히 충만해지는 거야. 자, 이게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자, 이 피티병에 기름심이 가득 찼다. 그럴 수 있어 없어? 자, 근데 동시에 이 피티병 안에 물도 가득 찼다.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해?
간증하지 않아, 그죠? 이 PD병에 소주가 가득 찼다. 소주, 기름, 물 가득 찼다.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근데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신의 관계란 말이야. 그분의 모든 것이 나와 동질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거룩을 꺼낸다. 그럼 거룩 나오고 능력 나온다. 그럼 능력 나오고 지혜 나오다. 지혜 나오고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이제 요런 영적 상태가 돼버려요. 뭐 좀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는 맞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때문에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는 목사님처럼 이게 혼자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나가선 사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그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사모되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냥 성령이 원하는 끊어지 버렸어. 야, 거룩도 꺼내요. 야, 능력도 꺼내네요. 지금도 그렇죠? 지혜도 꺼내내고 기름 부심도 꺼내고 막 삭삭삭.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 그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들을 갈망에 삼아야 되겠죠. 아멘. 이번 집회에 이런 실마리가 쫙 풀어질 거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목사님 말한 대로 지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번 전도서 얘기했지만 세상은 정말 뭐 이렇게 가질 게 없어요. 그리고 하찮아.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 살면 세상이 얼마나 하찮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이게 뭐야? 이 나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늦게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처럼 그죠? 이 청년 때 벌써 이런 걸 알면요, 어마어마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되는 거예요. 청년 때 벌써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요, 진짜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청년 집회가 이런 새로운 시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게 하셔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임재를 허락하소.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이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은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거는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알죠, 그렇죠? 자, 인간과의 관계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계속 어떤 나쁜 짓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와서 용서해줘. 그러면 선뜻 인간은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1000번 만번 잘못했다가도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오기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오늘 그것을 악으로 인정하고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어디야?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생각지 않는 것이야. 그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은 보혈의 능력 앞에 모든 망각 기능이 충분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아요. 보혈을 덮어버리면 그걸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봐, 지금도 그 의를 받아야 되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렇죠? 뻔뻔해야 돼, 하나님과 사는 거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오늘 거짓말했어. 그리고 회개했어. 내일 또 거짓말했어.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또 거짓말했네. 이렇게 기도할까? 아니, 또라는 말을 안 붙여. 왜? 내가 오늘 거짓말한 건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짓는 죄야. 왜? 그 이전 것은 다 기억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영으로 살지 않으면 이거 잘 모를 거야.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죠? 주님은 여러분이 회개한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생 가운데 너 또 그랬니?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없어, 한 번도. 그죠? 그러니까 이전의 삶이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았든 오늘 이곳에서 다시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은 그죠? 하나님의 의를 덧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의를 갖고 살 때 여러분은 이제
어느 시간에서 실질적인 의가 되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보혈을 의지하고 한번 회개하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기까지 어떤 내 악과 죄와 어떤 형편 속에 있어야 할지라도 오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왕을 만나는 특권, 그 왕을 만나는 권세, 왕을 만나는 감격, 왕을 만나는 기쁨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 진실하게 얘기하라. 예수의 피. 진실하게 얘기하라. 예수의 피. 어떻게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자매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이제 자기가 어떤 형제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전에 이 형제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좋지 못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데 이제 이 남자에게 자기가 이런 모든 걸 고백하고 이제 정직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그거 회개했냐? 자기 진실하게 했대. 그러면 회개했는데 뭐 사람에게 얘기하냐? 그것은 오리발이 아니라 예수발이다. 내가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하시고 그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죠? 사람에게 그것들을 얘기할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죠? 뭐 그래도 얘기한다면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죠? 얘기할 필요 없어, 그죠?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데 뭐 그죠? 그래서 우린 그걸 예수발이다 그렇게 하는 오리발이 아니라. 니들 웃는 거 굉장히 인색하구나. 이런 거 중미에서 얘기하면 중미 사람들 다 난리 난다 이거. 그래, 고마워. 노아가 있어서 난 산다. 그래, 굉장히 안 웃는다 얘들. 재미없네. 니네하고 이제 이해 안 해. 그럼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왜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잖아, 그렇죠? 그냥 그 의를 덧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멘이요. 여러분, 1000번 만번 죄를 져도 예수의 피가 있으면 1000번 만번 의를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과 사는 건 틀리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1000번 만번 회개할 때 점점 죄가 줄기 때문에 1000번 만번 회개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사는 것은 분명히 그 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의의 관계 되게 되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조건이야. 하나님 만날 수 유일한 조건은 바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그렇죠? 그것을 던져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긴단 말이죠. 그렇죠? 의는 뭐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죄를 져도 그렇기 때문에 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 죄를 지은 건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지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다는 것은 새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죠? 존재적으로 의인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보세요. 이 존재적 의인을 모르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죄를 지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세 사람이 의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계속 만날 때 여러분은 드디어 실질적인 의인이 되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이제 섬기는 것은 광고한 대로 이제 전도서를 하겠는데 자, 전도서 일단 펴보세요. 전도서 우리 오늘 전도서 이번에 처음 온 사람들도 꽤 있던데 왜? 그죠? 명단 보니까 자, 일단 처음 온 사람들은 그죠? 마음을 열고 그냥 일단 받는 거야 뭐든지 그죠? 그리고 영적인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서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난리가 나고 쓰러지고 막 떨고 막 이게 요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고, 자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돼. 일단 믿음으로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귀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뭔지 모르지만 믿음을 달라고 하네요.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막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이제 막 여러분의 영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말이죠. 자, 우리 앉아 있는 사람을 먼저 봅시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이거 불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정면에서 비치는 것밖에 안 되죠? 눈 되게 화나 너무 부셔갖고 내 눈이 요 머리에서 쏘면 좋은데 말이야. 내가 여기로 내려갈까? 그냥 하지 뭐. 자, 안 보여. 여기 비춰지니까 나는. 자, 전도서 1절부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자, 오늘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서론을 조금 그래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나와 같이 전도서를 이제 나눌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전도서를 아예 모르는 것이 어떤 면은 편한데 또 이게 좀 선입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서론을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명사역을 은사사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은사는 우리 사역의 그냥 아주 지극히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사역을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제자를 세운다. 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왕의 사역이라 그런 거, 왕의 사역.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하는 것도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얘기하듯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 진리 사수터야.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진리가 운행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350만 개의 교회가 지금 모든 지구상에 있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 다 허망한 상태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근데 그건 뭐 교회들이 진리를 못 배웠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그 진리를 거기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본질이지. 목사님이 말씀을 못 배우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면 새 언약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새 언약의 사건은 뭐냐면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와 영안에 온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님은 36년 전에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고 내려오자마자 설교했어.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어 그때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그분을 만날 때 내 안에 그분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뭐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막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순간 말씀은 그냥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시는 교회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어느 게 하나님의 교회냐? 그게 하나님의 교회일 때는 반드시 진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응? 우리 생명사. 자,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진리가 들어가는데 그 진리를 체계화시키지 못한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진리를 체계화시키는 것들을 목회자에게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어쨌든 뭐 긴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 없겠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면,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지금도 오늘 여기서 나를 통해서 진리를 받을 때 은혜 받는다는 건 뭘 얘기냐면, 여러분 안에는 진리가 내가 선포한 진리와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없던 것,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선포하는 진리와 만나는 거예요. 응?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영이, 우린 그걸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을 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이야. 성령은 그럼 뭐 하시는 분이냐? 이 진리를 따라서 흐르는 영이에요. 그것도 물론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왔고 또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아니고 5장 8절에 물, 성령, 피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바로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에서 움직이는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움직일 때 성령도 움직이고 보혈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일 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사도 열고 기름도 하고 치유도 하고 많은 걸 했어요. 이제 내일도 더 엄청난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또 보니까 축사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영이 분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일어날 것이고 또 뭐 많은 치유도 일어나겠고 뭐 더 환상도 활성화될 거고. 근데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진리다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 없이 다른 걸 해봐야 사실 아무 소용도 없어.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은사는 항상 타락을 와.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서 턱턱 붙는 경향성이 많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더러운 영과 탁탁 붙어버릴 수도 있어. 왜? 틀이 없기 때문에 틀. 바로 이 진리는 그렇죠. 기차가 달릴 때 내일 위를 달릴 수 있는 거지 그냥 다른 데를 못 달린다는 말이죠. 그렇죠? 똑같아요.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진리를 따라 흐르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믿음으로 쫙쫙 받는 게 돼.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이제 체계가 생기면 그렇죠? 체계가 된다는 건 이제 그것도 또 설명이 좀 길지만 안 해요. 하여튼 그거는 에베소 내 강의 1장 14절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이제 체계가 만들어요. 여러분의 체계가 쫙쫙쫙쫙. 그러면 이제 정말로 성령이 제한되지 않고 여러분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전도서를 오늘 보자 이 말이야. 전도서. 자, 이 전도서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헛되다 이 말이 아주 수십 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헛되다 이제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면 돼. 헤벨. 발음 괜찮았어? 헤벨. 이스라엘에서 또 그러니까 또 히브리 말도 조심스러워야겠네. 하여튼 영어 좀 하려면 영어 쓰는 사람이 많아. 하여튼 무슨 말을 못해, 그죠? 자, 헤벨. 자, 이 헤벨이란 말은 좀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의 주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헤벨은 전도서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들은 건 헛되다 이런 얘기니까 맨날 그렇죠. 인생은 헛되다 이거 해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의 주제 이 헤벨이란 말은 그러니까 헤벨 잘 들어야 돼요. 안 하면 헤매다녀. 자, 그래서 고마워. 그렇게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로 이렇게 웃지 마. 좀 경쾌하게 정말 웃겨서 웃어봐 좀. 헤헤헤헤 이게 뭐야? 정말. 니들하고 재미없으면 못 놀겠다 내가 진짜. 자, 그래서 보세요. 헤벨은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전도서는 헤벨은
어떤 인생의 과정 가운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그거는 전도서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거는 어떤 인생의 과정 가운데 가는 느껴지는 감정에서 헤벨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것도 뭐 헤벨의 하나의 뜻만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지. 그것이 전도서가 가고자 하는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잘못 읽으면 염세주의, 허무주의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전도서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도서는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부터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전도자, 전도서 이제 히브리 말로 코엘렛이라고 코엘렛. 이게 뭐, 그러니까 전도자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연설자, 어떤 대중의 연설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엘렛은 이제 이런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아주 심취하면서 고뇌하면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물론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깊은 고뇌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제 관찰한 거예요. 관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구약의 전도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전도자의 모든 삶의 방식은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방식은 아니에요. 이 신약에서는 왜? 우리는 모든 걸 관찰해서 경험을 가지고 연구해갖고 어떤 걸 깨달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부터 우린 전도서가 적용될 때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걸 연구하고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규정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면 믿고 어딘지 모르지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다 보면 알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믿고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헬라 방식은 뭐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부터 여러분 안에 잘못된 삶의 규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바빌론이라는 세상적인 헬라 방식으로 살면서 계속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살면서도 계속 아는 것을 먼저 생각해. 내가 알아야 된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심지어 우리 열방교회도 이거를 내가 집중적으로 히브리적 방식으로 계속 설교하고 히브리적 방식으로 성도들을 다 교하는데 아직도 이런데도 여전히 알고 믿으려는 사람이 꽤 많아.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런 핸드폰 이게 아주 악한 영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그러니까 히브리적 방식으로 먹지 못하면 전도서를 읽으면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염세주의가 헛되구나. 절대로 전도서의 주제는 헤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그 헤벨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알아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방식으로 이제 이 신약 방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세상이 헤벨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세상이 허무한 것을 모른다. 그럼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목사님이 29살 때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아유 이거 헛되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순교였어. 순교.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교회에다 대고 하나님 만나자마자 나는 결혼 안 하고 바울처럼 살다가 순교할 거다. 그러고 선포했단 말이야 교회.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어떤 아름다운 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환장하는 거지 사람이. 그럼 어쨌든 뭐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러니까 보소 하나님 만나자마자 세상이 허무하다는 걸 알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빨리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이 헤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신약 방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걸 구약적 방식으로 해석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찰하고 연구하고 고뇌하고 이건 전부 성령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라? 믿으면 되는 거야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번에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잘못된 흐름들을 뜯어고쳐야 돼요. 뭐야? 잠깐만 알고 믿으려는 흐름들.
이게 얼만큼 여러분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알고 믿는 패턴을 가지면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은사를 알려고 해. 잠깐만. 아니, 은사는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거지.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드러난단 말이야. 드러나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거는 이제 뭐 하루아침에 내가 여러분들을 다 뜯어볼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미국에 가면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도 미국 교회를 막 대형 교회야, 막 어마어마한 교회야. 근데 그 오스틴 목사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 그러니까 보세요. 긍정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테두리 안에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예요. 다. 이거 맞아. 그렇게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센세션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스케일을 자기 사고에서 인식하는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긍정적 사고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인간이 노력하면 다 돼. 인간이 그렇게 연구하면 다 돼. 이게 긍정적 사고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어떤 스케일도 인간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뭐라 말해? 죽어라. 너의 모든 인간적인 사고방식, 사고적인 틀, 사고적인 스케일, 이 모든 건 죽어야 된다. 왜? 하나님 것을 받아들여서 인간은 받아들이게 돼. 죽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먼저 죽으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뭐라 해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죠. 죽는 거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같이 죽는 거야. 죽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야. 규정이 가능한 분이 아니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보셔요. 내가 죽을 때. 그게 바로 믿고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질 때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죽어질 때. 죽어지는 분량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만큼 믿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서는 이게 굉장히 기본에 속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모르지만 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도 내가 보면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그러니까 알고 믿으려니까 뭐가 돼? 자기 중심의 삶이 되는 거야. 자기 중심. 자기가 이해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수용이 가능하면 동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건 미안하지만 종교지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조건 철저히 먼저 자기가 죽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세상 방식, 직장 생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무조건 알고 믿으려는 흐름이야. 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또 그게 나이스하게 보여. 그게 아주 또 뭔가 그렇죠?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이 보여. 그게. 그러니까 그걸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제가 해변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잠깐만 이 세상을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철저히 자기가 죽어질 때, 그렇죠? 히브리적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모든 세상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전도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가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회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에게 이 잠깐만 알고 믿으려는 이 헬라적 방식을 전부 송두리째 다 뒤집어 버려야 되겠죠. 이게 생각보다 할 말은 굉장히 많아요. 뭐 엄청나게 한 주간의 집회 분량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 그걸 여러분과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예를 들면 알고 믿는 흐름 속에서 번영신앙, 영광신앙, 십자가 없는 영광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다 거기. 원수죠, 원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예언을 신약 성경 세 군데서 쫙 받아들이고, 그렇죠? 의인, 믿음, 삶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규정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믿음으로 의인을 받아들이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한 존재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그 의인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의인, 믿음, 삶. 이게 삶인데,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식은 전부 믿음이야, 믿음.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아는 것들 경험이 아니다 말이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경험이라는 것을 결코 중요시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면 이것도 이제 계속 설교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사는 것은 뭐요? 이제 알파 뭐야? 여기서 시작하면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내가 가지고 지난번에 경험했는데 이렇지 않은데,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날마다 새롭다. 왜? 날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과 사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새로워지는 거야. 자, 이거 뒤에서 내가 자세히 다룰게. 자, 그래서 이제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렇게 관찰했단 말이에요. 노동, 정의, 부, 언어, 죽음, 심판, 권세, 지혜, 기쁨, 이런 주제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모순과 부조리, 불합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죽어지면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생의 끝에서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그죠? 인생의 끝에 이런 걸 발견해내는 것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린 죽음의 끝에서 그런 걸 발견하라. 성령 받으면 다 아는 거야. 그죠? 믿음으로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모든 세상과 인생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은 확 하고 드러나. 빛과 어둠이 확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우리를 새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 피조물. New creature. 자, 왜 new creature? 그러니까 그 뭔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들과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일어난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야. 물론 구약에 있는 인간들도, 신약에 있는 것도 눈, 코, 입 두 개는 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거는 완전히 시스템,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방식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 크리처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구약의 인간이 선자가 살아간다. 그러면 임재 가운데 예언했어. 그 임재가 끝나면 그 예언의 분량과 공력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새 피조물은 물론 하늘의 상급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새 피조물은 어떻게 되나? 내가 예언했어. 그럼 그 예언의 기름 부심은 여러분 안에 모두 다 공력으로 내재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인간이란 말이죠. 완전. 이거는 이제 성령이 내주할 때는 이제는 완전히 구약의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된 거예요. 다른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거룩을 사는 분량만큼 여러분 안에는 계속 거룩의 공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새 피조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도서의 제가 우리가 볼 때 이 한계가 그런 거죠. 구약의 상태에서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산 거예요. 전도자는. 특별히 전도자는 이제 아주 나이 먹은 현자일 거고 사업에 성공한 현자인데, 이 사람이 이 인생을 이제 그렇게 깊이 관찰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정말 험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관찰하고 인생을 끝에서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허무하다는 걸 안다.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이 허무한 것을 모른다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순간마다 세상에 쏠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만, 그거야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하면 하는, 성령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면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일에 내 목숨 걸고 막 모든 애를 쏟아가면서 이 세상 일에 몰두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니다. 아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 이제 우리 이번 전도를 통해서 이제 한번 쭉 달아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뭐 이거 이거 서론을 어떻게 달아야 되냐 하면서 11시네 벌써. 자, 그래도 이게 서론 좀 몇 가지 할 건 해야 되죠. 자, 자, 그러니까 이 코엘렛이 이 전도자라는 이 사람은 이제 부유한 사였다는 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 노년의 죽음의 직전에 이 모든 것을 허무하다는 걸 다 깨달은 자예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인생의 말년에서 마치 돌덩어리를 보면서 미켈란젤로인가? 돌덩어리에서 데이빗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뭐냐면 그 돌덩어리지만 거기서 아름다운 데이빗상을 정으로 쪄서 만들 수 있는 그림을 봤듯이 이 코엘렛도, 이 전도자도 인생의 말년에 그 모든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인생이 뭐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관찰과 오랜 시간의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그런 걸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성령으로 살면 모두가 안다.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들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건 이게 하늘과 땅만큼 틀린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시나리오가 있는데,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36년 주님 만나면서 목사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를 섬기는 목사가 돼보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성령으로 사는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최고의 인생이 여기란 걸 알고 이렇게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건 야망이야, 야망. 그거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해야겠다, 뭘 만들겠다, 내 목적이 있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뭐 비전을 가져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뭐 어떤 교회냐면 비전을 막 제시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야. 비전으로 때려잡으면 애들 죽어요.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내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없어야 돼요. 자기 소유 방식이 없어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애들한테 그러는 거야. 뭐든지 해봐라, 다 막 세계도 돌아다니고 열심히 해라. 단지 성령으로 살아라. 그럼 성령으로 살면 어느 시간에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시나리오로 그 인생을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전 세계를 내가 우리 애들 다 돌아다니게 하는 거야. 다 뭐 영어도 하고 싶냐? 영어도 공부해봐라. 다 해봐라. 다 해봐. 다 하고 단지 잊지 마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최고의 신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아니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늘 만나게 해주는 영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계획을 다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가진 목적을 설정해서 인생을 막 그거를 향해서 나가다 시행착오를 하면서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가장 합당한 쇼카트를 알고 계시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 요셉 보세요. 요셉은 계속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딱 8년 만에 일개 노예가, 그렇죠?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을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목적을 계속 가지고 시행착오를 끄면서, 그죠? 아브람처럼, 그죠? 75세에 부름 받아갖고 136살, 68년 만에 드디어 영화로움에 들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헤맬 필요 없단 말이죠. 왜 그래? 왜 아브람이 그렇게 오랜 시간 헤맸어? 아브람은 자기 목적이 너무 많아. 자기 목적이 많으니까 인생을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전도를 통해서 그거 분명히 해야 돼. 내 계획과 목적과 방법을 버려야 된다. 오직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으로 살면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을 멋있게 끌어가요.
어마어마하게 결혼한단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은 이 29살까지 하나를 몰랐어. 또 그 이전 29살 이전까지 인생을 정말 보면 처음 계속 실패만 했어.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물론 노는 것도 좋아해서 노는 거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결국 하나님 만나서 그분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생명사의 리더를 만드시고 목사 섬기게 하고 이렇게 남은 자생을 하게 하시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계획은 없었어. 난 사실 그냥 하루하루 성령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실패는 그 일 자체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지 않은 것이 실패인 것이지 어떤 일을 실패한 게 아니야. 다시 보세요. 하나님으로 살면 어떤 일에 대한 실패는 결코 그게 실패라고 여기지 않아. 그런 시행착오를 하나님은 또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 이 하나님으로 사는 특권이죠. 하나님 사는.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셔. 나를. 내가 한 말, 내가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내가 죄까지도 책임지셔. 그래 중요한 건 성령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있다 없다, 내 의지를 갖고 내 목적을 가지고 뭘 만들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요 땅하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막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잘할 것 같잖아. 막 빨리 달려갔잖아. 그러나 의지로 강한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어차피. 그러나 의지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죠? 늦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방향도 살펴야 되니까 늦어. 그러나 끝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그 모든 힘이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오기 때문에 광속도로 달려가게 된다 말이죠. 광속도로. 명심해야 돼. 오늘 전도서를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성령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이 가진 모든 베스트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자, 그 전도서. 그래서 이 그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서 가질 좋은 방식이 뭐냐면, 성령으로 살면 뭐냐면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뭘 말하냐면 하박국이 뭐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해 못하는 모든 상황이 도래될 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꼭 그쵸? 잠잠히 그냥 그 모든 걸 넘기고 에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어? 컴플레인, 불평했단 말이죠. 그 불평이라는 게 원망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가지 않을 때 그렇죠? 가슴을 두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악인에게 내주십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걸 불평했단 말이죠. 이런 걸 컴플레인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렇죠? 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처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잠잠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하박국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드리고, 뭐 따진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따지고,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왜냐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해하는 신앙이 돼. 이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내 악이었구나. 이해하는 신앙을 갖는단 말이죠. 이게 성령으로, 이게 성령에 잠깐만 엿주라는 말을 내가 많이 해요.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잠깐만 엿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시켜, 설득한단 말이야, 나를. 잠깐만 사람께 설명하고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이런 에너지를 쏟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이해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해하는 시간 드디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그렇죠? 우리의 소가 없다 할때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찬송하리라. 이게 뭐 감사 찬양.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살면 이런 삶의 패턴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자꾸만
이 성령님은 꼬다는 보리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계속 교제하게 만든단 말이죠. 성령에게 여쭙고, 그렇죠? 나를 설득시켜 달라고 말하고, 이게 성령과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전도서가 바로 그런 패턴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 전도서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요새 좀 아예 그 자체도 안 찾아오는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 이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꼭 목사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잠깐만, 목사님을 빙자해서 어떤 일을 잠깐만 마치 그걸 보장하는 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과 성령과 씨름하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론을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늦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이 성령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누가 하라 그랬어? 맨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담임자에게, 리더에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의 뜻과 계획도 모른 채 무조건 목사님이 하라 했어, 누가 하라 했어. 그리고 그런 그렇죠, 성령과의 이런 교제의 끈을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의 결론으로 내 인생을 잠깐만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전도서는 바로 그런 패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잠깐만 회의하게 되고 이게 정말일까? 이런 것들을 이런 고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뇌라는 것은 그 자기 생각이 틀리게 된 고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뭘까? 성령님께서 왜 이걸 응답 안 하실까? 하나님이 약속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실까? 이런 고뇌를 한단 말이죠. 자, 그것이 전도서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다 말이죠. 아멘. 자, 이 기록연대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기록연대.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더해지거나 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보존돼서 BC 3세기, 5세기부터 3세기에 모두 것이 편집되거나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오경 같은 거는 거의, 그게 언제 그게 발견되냐면 바로 쿰난 사본이 발견된 데부터 그것을 알게 돼요. 와, 쿰난 사본이 발견되면서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렇게 줄치하게 몇천 년을 계속 변함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내렸구나. 이거를 쿰난 사본에서 발견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모세경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우리가 했던 에녹서, 뭐 약간 첨부된 부분들이 있지만 거의 그 당시에 존재했던 기록들이 그죠, 2세기 3세기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자, 그러나 어떤 구약 성경은 구전된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첨부돼서 2세기 3세기에 편집된 것도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건 좀 더 공부해보면 아는 것들인데, 자, 이 전도서도 그래요.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지었다, 저자가 솔로몬이다. 솔로몬이란 말도 안 나오지만 솔로몬이라고 이것을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러면 전도서는 하나도 풀리질 않아. 그리고 학자들이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잘해요, 학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언제 편집이 완성됐다, 이런 기록, 그 언어나 이런 그 당시에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이게 그때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록연대는 솔로몬 시대 때 물론 시작될 수 있었겠죠. 그 이전부터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편집이 완성된 것은 바로 이제 BC 301년 포톨레미오 왕가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때 기록됐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이제 얘기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럼 전도서는 아무것도 해석이 되지 않아. 그리고 그 솔로몬 시대 때에 가지고 있는 말들을 갖고 이렇게 전도서가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전도서 전체의 이 흐름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록연대는 바로 그렇게 3세기다라는 걸 여러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세기가 어떤 세대냐면 이제 뭐예요?
이제 새로운 귀족층이 이제 일어나고 무역이 성행하고 화폐가 환영되면서 그런 돈의 가치가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전도서에서 계속 다 쭉 나온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말들은. 그래서 이 전도서는 바로 이제 그 이전부터 쭉 내려오던 구전된 것들이 2세기 우리가 301년 그때 그러니까 많은 구약의 성경들이 그때 전부 다 편집이 완성이 돼요. 사실은 보존이 아주 처음부터 보존돼서 쭉 내려오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이 다 여기서 빼지고 여기서 빼지고 해갖고 편집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예요. 자,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헬라라는 이 문화와 충돌하면서 가장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던 시기인데 그때 이 코엘렛이라는 전도자에 의해서 기록되니까 우리는 유대라는 이 히브리 순수 히브리인들이 이러한 헬라 문화의 충돌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갖고 이렇게 살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계가 뭐야? 여러분도 우리는 이 생명사회라는 교회 틀 안에서 정말 거룩과 순결과 진리만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교회의 태들이 바깥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전부 세상에 여러분 노출되면서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의 모든 영향력 가운데 그런 충돌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렇죠? 또 그런 문제에서 고뇌해야 되고 쓰러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아주 실적인 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적인 측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거룩한 틀 안에서 그렇죠? 살면서 거룩을 유지해 나가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또 세상 바깥에서 오는 이런 세상적인 모든 영향력이 나를 오염시키고 나를 갈등하게 되고 절망시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도서는 여러분에게 실적인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년들은 바로 그렇게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전도서를 어려워요, 여러분들? 난 최대한으로 여러분에게 이 전도서를 지금 실적인 측면에서 내가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아니면 원래 딱딱하게 그냥 할까 설교? 이러다 저러다 그렇게 할까? 예, 그래요. 그래요. 뭐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렵게 들리겠죠. 그러나 뭐 내가 지금 어렵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여러분이 자는 것 같아갖고 오늘 작가 그냥 가서 나도 엄청 피곤한데, 뭐 아멘도 안 하고, 뭐 물어보면 말도 안 하고. 뚱하고 고개는 숙어 있고 눈은 거의 동태 눈깔 아니 동태 눈깔이라면 목사가 욕하면 안 되죠. 그죠? 오늘 첫날이니까 그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폭발하기 시작할까요? 오늘 싸움도 지금 치열하고 아직도. 유미야 잘 정리되고 있냐? 유미 어디 갔어? 집에 갔어? 거기냐? 잘 정리되고 있냐? 뭐래? 아니, 늙어서 귀가 먹어서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줘, 알았지? 사역을 해주든가.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서론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전도서 해석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전도만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전도자, 이 사람이 메인 스피커예요, 스피커. 근데 여기는 전도자라는 사람만이 이 전도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편집자와 저자가 동시에 존재해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도자와 편집자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자는 달라요. 또는 편집자와 저자가 같은 사람이고 전도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모두 편집자, 전도자, 저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일 수도 있죠. 2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편집자, 저자, 코엘렛이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전도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틀려요. 오히려 전도자는 오히려 경건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경건이. 그런데 반대로 편집자는 아니다라고 또 반론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전도서는 그런 의미에서 오리무중 안개 낀 장충당공과 같단 말이에요. 뿌예.
갑자기 A가 명제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그다음 문장에서 아니다 B다라고 뒤집는 얘기도 많이 나고 이게 전부 편집자 코엘렛 저자가 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 방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세 사람이 같은 존재냐,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거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 아니면 세 사람이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도서를 풀어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 가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으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전도자가 메인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아까 말했지만 이게 3세기에서 그렇게 많은 신흥 지배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신흥 지배층, 무역이 성행하고 화폐가 막 되면서 또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으로부터 포로부터 귀환돼서 시작한 것이 5세기란 말이야. 그 5세기에는 모든 농경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그때는 이 사회 계층이 아주 간단했단 말이야. 그죠? 제사장급 그리고 농민 이렇게 두 부류만 존재했어요. 근데 이 3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해. 막 무역이 성행하면 돈을 말하고 갑자기 졸부들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또 헬라 문화에 들어오면서 헬라적 귀족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복잡해져. 또 이런 이런 헬라의 이 나라에 또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농민들은 더 가난해져. 그래 막 하층민으로 막 전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잡한 이 지배계층이 생긴단 말이죠. 이 계층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 코엘렛은 이 전도자는 바로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죠? 부유한 사람이 됐고 그리고 현자야. 또 지혜로운 사람이야. 물론 이 지혜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 지혜냐 이제 전도서에서는 그걸 구분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존재, 그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거 뭐지?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냐? 이게 말하는 사람이 세 부류가 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됐고요. 자, 아까 말했지만 전도서의 역사적 배경은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301년부터 200년 전까지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냐? 포톨레미오. 이 왕조가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200년이 되면서 이스포스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셀쿠스 여기 왕조가 지배하게 돼요. 근데 이 포톨레미오 이 왕가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 왜? 제사장이나 이 지배계층과 아주 통치하는데 그들을 유용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그런데 이제 이 200년이 될 때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를 탄압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니엘서 8장 했지만 여기 뭐예요? 이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카베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긴장감과 핍박, 유대교에 대한 등장이 전혀 전도서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전에 바로 좋은 관계를 맺던 포톨레미오 그 왕조와의 왕조 시대 때 기록됐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말했지만 모든 계층이 새롭게 막 요동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서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왜? 세상의 이 모든 영향력부터 우리 세대가 우리 거룩한 세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 것이냐. 자, 가요. 됐어.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은 그 정도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거를 알려면 우리 윤종 박사님께 여러분이 물어보면 돼요. 예, 박사가 잘 알죠. 그 정도는 거는. 그다음에 전도서를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실제 보자 말이에요. 자, 일단 이 전도서는 상반되고 모순된 진술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이렇게 말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야 할 거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 뭐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그런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전체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결국 같은 말을 한다는 걸 우리는 항상 해석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전도서는 좀 달라. 전도서는 그것 자체가 기록 방식이야. 금방 한 문장에서는 A라고 말하고 금방 그 A를 부정하는 말이 B에서 나와. 자,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건 왜 그러냐? 그런 상호 모순 진술을 통해서 숨겨진 의미를 좀 더 확장시키고 파헤치는 바로 방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통해서 깊이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죠.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돼서 갈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걷어내면서 진짜 진리는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 바로 상반되고 모순 방법의 진술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말한 헤벨,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헤벨이라는 게 뭐냐? 헤벨. 자, 그건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3절에서 다루자. 헤벨은 그때 좀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헤벨은 허무하다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헤벨은 굳이 말하면 안개가 갑자기 쫙 올랐다가 훅 하고 사라지는 이 상태를 헤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 어떤 사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서에서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여러분이 애를 쏟고 어떤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헤벨이라고 말해, 전도자는. 근데 그 헤벨은 그냥 이 사고적으로 그리고 어떤 상태가 그냥 공허하구나 그러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런 허무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내 사고도 영향을 주고 내 삶의 방식에도 모든 에너지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건. 그러니까 헤벨은 단순히 사고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데없이 세상에 에너지를 쏟고 살면 그것은 그냥 에너지를 쏟고 사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영향력이 내 전인격적으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탐욕이라는 영을 갖고 있다 합시다. 여러분이 탐욕이 있다. 그러면 그 탐욕이라는 영으로 살면 그냥 영적이니까 뭐 그냥 뭐 기분 나쁘고 뭐 안 좋겠지, 거룩을 잃어버리겠지. 아니요. 그 탐욕이라는 영이 실제로 여러분의 전인격 가운데 실적인 영향을 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고혈압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다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고혈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으로도 실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음란의 영, 그럼 음란의 영, 그래, 음란이 뭐 안 좋지. 아니요. 그 음란의 관계는 실적으로 뭐야? 인권을 상실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 이게 헤벨이에요. 헤벨이라는 건 실질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거지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헤벨은 안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실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벨 그러면 오늘도 기분 나쁘구만, 허무하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순과 회의주의를 많이 우리가 넘나들 수 있어. 그러나 전도서의 핵심은 절대로 회의와 모순과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전도서가 참다운 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사용한 어떤 어법이고 그런 상태인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면서 허무주의가 되고 그쵸? 이러면 이건 전도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도서를 보면서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에휴, 세상이 아무것도 뭐 정말 허무하구만, 아무것도 없구만. 그러고 무기력해져. 그건 전도서를 잘못. 마치 종말론을 잘못 읽으면 두려움과 그렇죠? 두려움을 과. 이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종말론을 제대로 먹으면 승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를 제대로 먹으면 회의와 모순이 아니라 바로 뭐요? 쓸데없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영향을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걷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 자,
자, 그래서 이 헤벨은 우리가 좀 본론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다루자 말이에요. 자, 지혜라는 말이 여기 여기 전도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지혜가 세상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이걸 구분해서 이제 본문에서 또 풀어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됐어요. 뭐 서론 이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뭐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더 질문 있는 사람 응? 없어요? 질문도 없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1시 20분 이내 기도 좀 할까? 오늘 우리 서론만 하지 뭐, 그렇죠? 더 해봐야 여러분 뭐 계속 잠이나 잘 것 같고. 자, 내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본론에 들어가자 말이야. 자, 전도서 재밌겠죠? 전도서가 그렇죠. 잠언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잠언은 정확한 진리의 틀 속에서 넘나들 수 없는 틀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도서는 계속 넘나들어요. 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쭉 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더 깊이 하나님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허무주의 절대. 자, 전도서 자 가자 말이에요. 자, 기도합시다. 아멘. 자,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터뜨리기 시작할 거다 말이죠. 자, 무엇을 하든 하여튼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일 아침에 9시 몇 시에 모이나? 9시 모여? 그렇게 일찍 모여? 그러면 누구 맘대로? 응? 아, 그래? 12시 말 끝나야 돼? 기분 나쁘구만. 12시면 끝나야 돼? 그러면 나 몇 시에 나와야 되는가? 9시 반? 내가 9시 반에 나와야 된다고? 되게 일찍 나오네. 나 안 나오면 깨우지 마. 9시 반에 나와야 돼? 진짜. 성전 건축해야 돼. 정말.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니 이건 진짜. 그럼 9시에요? 오늘 일찍 끝내는 거 맞네. 오늘 일찍 끝냈어야 되네. 그럼 9시에 나와서 12시 반에 끝난다고? 오후에는 몇 시에 모여? 2시? 와, 빡세네. 저녁은 몇 시? 8시? 아니 7시 반.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럼 기도합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항상 이제 뭐 패턴은 하나님 성령께서 결정하시겠지만 말씀을 먹고 저녁 집회는 쭉 기도를 좀 깊이 기도하면서 각자 헤어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가지 마세요.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신앙의 패턴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오늘 집중적으로 뭘 기도하냐면 성령께 자꾸만 여러분의 상태를 내드리세요. 뭐냐면 지금도 하지만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알고 믿는 흐름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오늘 좀 그런 흐름들이 바뀌어야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게 보세요. 알고 믿는 흐름이 되면 결국 뭐예요? 진짜 인생의 핵심이 해결이 돼 버려. 원래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래. 여러분 자꾸만 알고 믿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드디어 그때서야 해결을 발견해. 그거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 자체가 허무하다는 걸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잠깐만 알고 믿으려는 이런 흐름으로 가면 인생의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건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인생의 끝에서 가서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굉장히 피해잖아,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힘보다도 잠깐만 세상이 주는 이 육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잠깐만 알고 믿으려는 헬라적 방식의 삶을 잠깐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면에서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내면의 전쟁이란 말이죠. 내면에서 잠깐만 성령으로 살 거냐, 육체로 살 거냐.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알고 믿으려는 흐름을 갖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믿고 아는 흐름으로 가요. 모든 것이 믿음을 앞선단 말이야. 응?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떨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령의 음성을 일일이 다 듣기보다는 어떻게 사냐면 그냥 믿음이 성령의 뜻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축 때리면 성령의 의지야. 믿음의 영향이 나한테 딱 날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 선포하면 그건 성령의 의지예요. 응?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알고 믿으려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지 생각으로, 지 경험으로, 지 방식으로, 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 방식으로,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이번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안에서 이런 삶의 방식이 내 안에 굳어져 왔구나.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훨씬 더 성령의 소욕보다 훨씬 강하구나. 이걸 발견해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잠깐만 성령으로 사는 힘, 성령의 소욕 이것이 강해지면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비워지고 내가 포기한 만큼 성령은 내게 믿음의 분량을 결정하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만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포한 믿음의 선포는 성령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성령의 결정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안 그러면 자꾸만 알고 믿으려는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터득한 것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 안 가요, 여러분들. 얼마 안 간단 말이에요. 자, 목사님이 지금 사역한 지가 36년째인데 보세요. 내가 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알고는 목회 철학, 내가 터득한 것으로 지금 사겠다면 벌써 날아갔어. 이렇게 사역도 못해, 오랫동안. 그렇죠? 계속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타락하지 않고 온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동일선상에 일하는 거야. 믿음, 성령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사는 거고, 성령으로 사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번 집을 통해서 이 헬라적 방식,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자꾸만 아는 것과 그리고 터다 경험한 것들로 사는 것들을 중요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온 것들이에요. 보세요. 경험주의. 존 로크의 경험주의. 이거 얼마큼 어마어마한 철학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 세상에 사는 이 세상 철학자들이 다 말하는 것들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이다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하나님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이여 내 안에 육성을 제거하며 하나님 불신앙과 의심과 세상적 모든 방식을 하나님이 오늘 깨끗하게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의 예언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하나님이여 온전히 쓰게 하여 주소서. 갈라디아 3장 11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온전 의인 믿음 그리고 히브리 10장 3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 믿음으로 의인을 받아들이고 의인다운 삶을 사는 이 놀라운 삶의 방식이 이제 우리 안에 배어지는 역사 있게 하소서. 오늘도 깊이 주님과 교제해 나갈 때 하나님이여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육적인 것과 헬라적 방식이 완전히 하나님의 분리되어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깊은 기도가 불거라 쫙쫙쫙쫙